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한테요 어떻게 하죠? 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왜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그 가족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 세상의 형제 자매 가족도 혈육도 우리가 사랑하고 친밀하지만 영적인 형제 가족은 훨씬 더 친밀하고 영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졌고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도 육신의 여러분 죽음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가족은 죽음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토록 정말로 사랑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형제로 살아가야 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사랑해야 되고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인사할 때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당연한 근거와 이유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에 대한 대답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정말 잘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고민쯤은 조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답은 찾아내지 못할 수 있었을지라도 그때 바로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걸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 하는 대답 하나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권면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권면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이 그러므로 이 전치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뭘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니까 이 권면을 하기 위한 어떤 이유가 되는 내용이 그 앞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 그러므로의 내용의 이유는 바로 1장부터 3장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줄이면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므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이죠? 여러분 다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죄와 사망에 죽었던 우리를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회가 된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지금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욕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들어가고 유업으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의미들이 같이 있는 이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고 놀랄 만한 신분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너무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 라는 것은 너가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인 교회가 되었으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신분이기 때문에 이 권면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함이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심은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지는 마음껏 자기 거지의 신분에 맞게 아무 데서나 자고 함부로 아무거나 얻어먹고 살 수 있어요. 왕자가 된 다음에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왕자가 되면 왕궁의 법도와 예의에 맡겨 그렇게 바른 말을 쓰고 품격 있는 그러한 어떠한 행동들을 요구받고 그것 해야 맞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외인이고 나그네고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로를 탈 때는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먹칠하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합당한 삶이 대체 뭐예요? 라고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그 물을 때 바로 핵심 구절, 핵심 구절 바로 3절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힘써 지키는 삶인데요. 뭘 힘써 지키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성령을 받고 우리 권사님이 받은 성령, 우리 자매님, 집사님, 형제님이 받은 성령이 같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팀이 된 거예요. 한 패밀리가 됐어요. 한 가족이 됐어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 된 것을 사단은, 죄성은 계속 분열하고 갈라 놓으려고 하고 깨트리려고 합니다. 하나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도록 힘쓰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힘써 지킨다는 말 뜻은 그 일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은 여기 결혼을 하셨어요. 한 80%는 결혼하신 것 같아요. 이상은. 근데 정말 죽고 못 살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네. 대답 안 하시고 그냥 미소만 짓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물론 하나 될 때가 있겠고, 잘 될 때 있지만, 또
정말 이런 결혼 전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랑 안 맞나? 이렇게 다른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도 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 맞추는 게 어려우면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맞춥니까? 사실 내 몸, 내 뱃속에서 낳은 내 자식도 나랑 안 맞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로 살았던 여러분 보면요, 전국 각지에서 다 오셨어요. 전라도에서 오신 분, 네, 경상도에 오신 분, 예, 북한에서 오신 분, 뭐 여기 뭐 너무너무 살았던 다르죠? 예, 나온 학교 다르죠? 직장 다르죠?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정치도 뭐 여당을 좋아하는지 야당을 좋아하는지 다 다를 거예요. 예. 모든 게 너무너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힘써 지켜야 된다고 할 때 이 힘써라고 하는 헬러가 있는데요. 저도 참 어려워서 여기 적어놨는데요. 이건 스푸다존데스 뭐 이런 헬러가 있는데 이거는 힘써 지키다 요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하여간 온갖 노력을 다하라 이런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지금 막 우리 셀이 막 두 팀으로 갈라졌어. 우리 교회가 막 분열됐어. 이럴 때 내가 그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데 수동적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 그냥 누가 하려면 하고, 예,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이고요. 방관자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나는 뭐 상관없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천만에요. 이 힘써 지키라는 것은 그 갈라진 걸 화합하는 일을 지금 당장 하라는 거고 네가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뭐 분열되거나 갈라지거나 갈등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못 발견했어요. 혹시 저 모르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중에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갈라진 것을 하나 되도록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되는데 누가요? 여러분이. 언제요? 지금. 방관자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게 바로 힘써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까지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하나됨을 힘쓰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네, 하나 되도록 힘써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하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제가 다 말할 수 없는데 여기 성경이 가르쳐준 5가지는 아시죠? 뭐냐면 5가지 품성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습니다. 자,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여기 명사 5개가 나오는데 첫째 뭐죠? 겸손. 네, 그 다음 그렇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훌륭하십니다. 네, 국어 좀 하셨어요 다들. 네, 여러분 이 5가지 오래 참음은 인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5가지가 바로 이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성상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씩 조금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겸손. 여러분 이 겸손을 생각할 때 반대말이 뭐죠? 교만입니다. 왜 겸손이 중요하면 교만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침투하기 쉬운 죄악입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죄가 바로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교만. 네, 센스 있습니다. 예, 교만. 이 교만이 나도 하나님 같이 돼요.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전적으로 혼자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존재로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판단하여 살리라. 이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수준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불순종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이 교만을 바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죽게 되었다면, 둘째 아담인 새 인류의 시작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새 인류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성의 처음이 겸손인 거예요. 어디부터 겸손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한 말 이전에 언제부터요? 바로 성육신 순종할 때부터.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이 간격 차이는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가장 낮은 비하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 인기 스타에서 그냥 비참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고, 최고 권력자에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볼 때 이 차이가 너무나 간격이 크잖아요. 최고 지도자에서. 근데 이런 비하는 비하도 아닙니다. 마치 사람이 벌레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벌레 같은 라고 할 때 얼마나 사람은 모독감을 느낍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벌레가 된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건 훨씬 더 비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미생물이 전에 한번 보니까 어마어마했어요. 조 단위였어요. 10억 조인가? 그래서 사람 세포보다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세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난지 미생물 덩어리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관심도 없고 늘 생각도 않는 그 10억 조분의 한 마리의 미생물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은 무시되고 천시되고 멸시되고 정말로 낮아지는 것일까요? 그런데 비유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더 낮아지는 거다. 왜 그러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고 시공을 초월하신 무한자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은 사람이나 이 미생물이나 다 유한자예요. 똑같아요. 급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시간 안에 있고 미생물도 시간 안에, 나도 시간 안에, 저도 공간에 매이고 나도 공간에 매이고. 그러니까 이 벌레와 사람 차이는 그런 차이가 안 나요. 별로. 유한자끼리니까. 무한자가 유한자가 되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낮아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정말로 죄로 인해서 갈기갈기 산산조각 나고 분열된 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고 피조물이 사람에게 반역해서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질서 있게 조화롭게 통일시키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내려오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가르쳐 주죠. 빌립보서 2장 2절, 3절, 5절, 6절. 제가 조금 중간에 필요 없는 말 생략하고 연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 마음의 특징은 높은 분이지만 동등되게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내려온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에 있어서 이 겸손이 왜 중요한지 쉽게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다투거나 갈라지거나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꼭
어느 공동체가 교회든 교회 소그룹이든 분열되고 갈등하고 갈라질 때는 꼭 교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니까 뭐 밥 먹을 때도 메뉴부터 고르는 게 다르잖아요. 예. 자기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하면 좋겠어. 나 이거 먹고 싶어. 여기서 가고 싶어. 얘기했다가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그게 더 좋겠네.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포기해요. 접어요. 그러니까 금방 일치가 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만 있으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갈라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자기 의견이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적당하고 제일 아주 센스 있는 좋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다른 사람 의견이 나와도 굽히고 싶지 않아요. 계속해요. 근데 다행히 자기가 갖고 있는 셀 모임이 다 겸손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자기 의견대로 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학기가 되면서 자기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온 거예요. 그때는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제 목회의 중요한 것은 시한폭탄 없애는 거예요. 서로 붙으면 안 될 사람 다른 데로 옮겨요. 다 이리저리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예. 이게 아주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요. 제가 이런 지혜를 별로 쓸 일이 없었던 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화목하시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목사님, 저는 왜 학기마다 자꾸 셀이 바뀝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 칭찬받아야 돼요. 어디 가나 화목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이리저리 옮깁니다. 예. 아니, 안 그런 분은 이리저리 옮겼다가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이분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금 적응한 대로 가만히 계십시오. 오히려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디 가나 잘 화합하고 융화할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의 사람 되기 위해서 겸손의 덕이 고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겸손과 짝이 되는 게 온유인데요. 온유. 온유란 말을 여러분 잘 알죠. 온화하다, 부드럽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처럼 아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더 잘하려면 그 반대말을 생각하는 게 좀 쉬운 것 같아요. 온유의 반대말 뭘까요? 전 싸나운 거예요. 싸나운 거. 예. 싸나운 분 없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면 좀 까다로운 거예요. 까다로운 거. 근데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는데 어떤 신학자가 온유는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온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마땅히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게 처음엔 잘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 보통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 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약속 같은 어떤 팀이 약속을 정했어요. 이 사람이 계속 늦어요. 그러면 계속 기다리는 사람 그 시간은 헛시간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왜 내 황금 같은 시간을 버리게 만드는 거죠? 펑크 내면 더 그런 거죠. 예. 그럴 때 우리는 내 마땅한 권리를 위해서 그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집사님, 늦지 마세요. 늦어서 내 시간이 손해가 되잖아요. 내 마음의 자존심이 상처가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온유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냥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늦은 글에서 내가 손해봤지만 그냥 너그럽게 친절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온유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떤 분들이 절대 자기 손해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대중교통이 정시에 오기로 했는데 30분 늦었다. 그러면 버스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난 늦어가지고 이렇게 손해받았다고. 예. 어떤 사람은 옛날에 공중전화 그 돈 먹은 것 가지고 소송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비행기 탔는데 연착해가지고 내가 손해되면
클레임 걸어가지고 거기서 뭐 받아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생각에는 왜 내가 손해보고 상해? 왜 권리를 내가 빼앗기고 저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그냥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내 모든 걸 찾아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말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그 사람이 온유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 사람이 몰라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따지고 화내서 자기의 것을 찾지 않고 그냥 온유하기 때문에 좀 손해보고 내 권리를 빼앗겨도 그냥 너그럽게 웃으면서 넘어간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악착같이 무엇을 찾고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저는 그게 덕이 아니고 오히려 좀 누가 찌르고 조금 뭐 해도 마땅히 요구할 수 있지만 온유한, 마땅히 나로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었지만 그거를 그대로 보복하거나 되갚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온유함.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성품이 있으면 교회가 갈라질 일이 없습니다. 깨어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막에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다음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몰라서 무식해서 그냥 당하고 사는 게 아니라 권리를 찾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조금 찾을 수 있지만 화내고 성질내면 찾을 수 있지만 차라리 그냥 손해보고 당하고 그냥 너그럽게 받아주는 이 겸손과 온유. 만약 하나님이 겸손하거나 온유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만 내버려 뒀겠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우리들을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다 짓밟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참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고, 여기 오래 참음과 용납이 한 짝이고 사랑은 이 네 가지를 포괄하는 보따리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겸손과 온유가 한 짝, 그리고 여기 오래 참음과 용납이 한 짝,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래 참음과 용납이 거의 또 같은데 약간 다릅니다.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면 잠깐 참는 게 아니죠. 그렇다는 것은 오랫동안 누구에게 반복해서 잘못을 받아서 해를 당하는 거예요. 손해를 입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오랫동안 여러 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오래 참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몇 번 정도 참아야 되나요? 여러분 다른 집사님이나 다른 권사님이 여러분에게 험담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 한두 번 참으시나요? 네. 유대인들은 3번까지 참으라고 보통 얘기를 했어요. 3번. 3번 참는 거, 같은 일을 3번 당하거나 반복해서 당할 때 참기 힘들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3번이 완전수기 때문에 우리도 3세판 해서 져야 승복하잖아요. 3판 2승. 3번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3번 죽게 기도하였더니 이 3번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형제가 잘못할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나 머리를 딱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3번인데 예수님은 더 훌륭한 분이시니까 7번은 용서해 주라고 하겠지? 그러고 질문했어요. 주여 몇 번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까지 할까요? 네, 굉장히 크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알지니라. 벌써 머리 좋은 사람 490번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러면 491번째는 죽여도 됩니까?
아니죠. 무한한 거죠. 무한한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마음에 있지만 오래 참는 것은 터지지 않고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 돌덩이를 던진 이것을 그냥 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참을 때 하나됨이 지켜지고요. 더 나은 것은 사랑 안에 용납하는 건데 이 부글부글 끓는 이 돌덩이를 사랑으로 계속 싸매가지고 녹여 없애는 겁니다. 예, 녹여 없애는 거예요. 마치 진주조개가 자기의 살을 막 찢는 돌 같이란 이 모래알갱이를 계속 그 액체로 녹여가지고 그것을 진주로 만들어 내는 것처럼 마치 그 나의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드는 그 원인을 계속 사랑으로 품어서 나중에는 그 미운 그 사람을 품고 그가 행했던 말과 일도 품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부르심의 신분이 뭐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부터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근거가 뭔가요? 라고 물을 때 근거 7가지가 쭉 있습니다. 예.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인 게 7가지가 나와요. 예. 뭔지 한번 4절에 뭐가 하나인가요? 4절 처음에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이 한 분이고 또 중간에 보면 뭐가 하나예요? 부르심의 한 소망. 3가지가 한 소망. 여기 부르심의 한 소망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우리를 부를 때 어떤 소망으로 불렀다고 했어요?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전 만유를 통일하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의 소망이 다 같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성령님이 다 동일한 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소망이요, 한 성령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리되었죠? 자, 그 다음에 성령 말고 이제 주님,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한 분이셔요. 뭐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니까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하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에요. 연합해서 죄산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분이니까 믿음도 동일하고 세례도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혹시 침례를 받은 분도 여기 있을 거예요. 예, 그냥 물세례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유아세례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다 동일한 성령으로 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침례파 무슨 파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고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또 누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면 하나님의 신분은 만유의 아버지다. 여기 만유는 영어로는 all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문맥상에는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예수 믿는 교회의 한 아버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참 어려운데요. 이 헬라어로는 이게 전치사 3개만 바뀐 거거든요. 전치사 3개. all 앞에, 영어로 하면 all 앞에 에피, 디아, 엔 이런 전치사인데 에피는 over, 위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디아는 through, 통하다는 뜻이고요. 엔은 in,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 위에서 초월의 역사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 예, 바로 위와 안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가 하나면 우리가 둘일 이유가 없고 갈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보시면 수많은 나라들이 다 나라마다 구분을 됩니다. 예. 뭘로요? 유니폼을 입고요. 그리고 모든 게 똑같은데 게 각 나라에 하나씩 있어요. 뭐가 똑같습니까? 피부색이 똑같습니까? 아니요. 예. 피부색 다른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민족도 달라가지고 뭐 흑인, 뭐 프랑스 같은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온갖 뭐 다 있잖아요. 예. 국적이 같은 거죠. 국적. 그걸로 같습니다. 딱 그거 하나로 통일이 되죠. 예. 우리 교회가 하나인 팀이 되는 것은 국적 하나만 같은 게 아니에요. 그 국적도 세상에 같다고 하는 팀이라고 하는 국적도 얼마든지 귀화하면 바뀌잖아요. 예. 그냥 뭐 한국 사람이 중국으로 귀화할 수도 있고 러시아로, 예, 귀화한 친구도 있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귀화한 경우도 많잖아요. 얼마든지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인 것은 우리가 뭐가 같아요? 일곱 가지가 같아요. 성령이 같고 예수님이 같고 하나님이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아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을 뿐 아니라 한 몸으로 같고 한 소망으로 같고 한 믿음과 한 세례로 같아요. 어떻게 나눠질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야 될 당연한 근거인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는 어때요? 예, 많이 갈라졌죠. 많이 갈라졌죠. 한국 교회가 1945년 해방되었을 때만 해도 교회가 딱 하나였어요. 하나의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예, 좀 있다가, 예, 지금 한신 쪽으로 기장 갈라졌고요. 50년대 초에, 예, 고신이 갈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장신, 지금 뭐 통합 측 갈라졌고요. 그렇게 갈라져가지고 지금 수년 전에 196개까지 갈라졌다고 그래요. 한 개에서 50년 만에 196개로 갈라진 거죠. 물론 이 갈라질 때 우리가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 사상과 이단 신학과 전통을 가지면 교회에선 잘라내야 되는 거죠. 예.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와 같이 사단의 이단의 잘못된 신천지 같은 이단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 이름으로 들어오는 많은 것들은 잘라내야 되겠죠. 예. 그들이 계속 기독교라고 주장하고 겉모양을 그렇게 양도구역처럼 할지 몰라도 교회에선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라내는 것은 우리가 마땅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말한 것처럼 교회 분열의 배경에는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저가 우두머리야? 나도 우두머리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따로 차리는 거죠. 분파해서 내가 우두머리 되는 거예요. 교단장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싫은 사람이 또 갈라쓰고 이렇게 계속 분열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정말로 신학적인 사상과 성경관과 이런 것이 달라서 갈라졌다면 그래, 너가 말하는 것도 성경에 근거가 있고 내가 말하는 것도 근거가 있으니까 서로 인정하고 조화롭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땐 같이 하고 이런 어떠한 그런 타협과 협의가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갈라짐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서로를 원수처럼 배타적으로, 예, 그렇게 배격하면서 이런 갈라짐들이 너무 많고 정치적인 이유로, 예, 물론 나중에 정치적인 나 너 싫어 그래서 갈라질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 싫다고 하지 않고 다른 신앙 명분으로 갈라지는 갈라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그냥 보통 작은 우리 교회 같은 상황으로 좀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해서 교회를 옮길
때도 있고 여러 교회를 옮기신 평균 뭐 서너 번씩은 뭐 어려서 다녔던 교회, 청년 시절 다녔던 교회, 이사 와서 다녔던 교회 아마 다를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뭐 이사하거나 또 어떤 더 좋은 교회를 사모해서 옮기거나 하신 것은 그래도 뭐 이해할 수 있고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가장 조금 안타깝고 안 좋은 케이스가 있다면 누가 꼴 보기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그 꼴 보기 싫은 사람 대상 중에 담임 목사도 될 수 있어요. 네, 물론. 교육자 있을 수 있고 셀리도 있고. 그러나 그 누가 싫은 것이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가시지 않고 섭섭함과 서운함이 계속 남아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네. 그럴 때 보통은 이제 그래서 떠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다른 이유를 대서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를 떠나서 또 그 교회에서 또 마음에 안 들거나 싫어하거나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거나 저와 누군가 사이가 불화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겸손하고 온유해서 내가 오래 참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화합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일 때문에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고 실제는 그 사람 안에 이러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겸손과 온유와 용납과 오래 참음의 덕성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것들이 흘러 넘친다면 그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거나 내가 문제거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성령으로 교회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됨을 우리가 쉽게 깨뜨리고 쉽게 떨치고 그 분열을 오랫동안 방관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일이고 그 뜻을 반하게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찬양 부르면서 성령님한테 우리 안에 그런 사랑과 그런 일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